삼명통해에 실려있는 사주로서 명리 배우기, 이번 시간에는 13번째 시간으로 역시 삼명통해 해독 3권에 실려있는 인신사의 사궁호환신살 13번째, 14번째 사주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명통해 해독 3권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덕을 만나면 재해가 필히 가볍고 살이 나를 극하여 와도 재난은 없다. 일시의 망신급살은 술을 탐하는데 그러나 장생 및 귀인이 된다면 좋다. 역시 장생과 귀인이 겸하게 되면은 좋다는 거죠. 일과 시에 망신급살이 있으면은 술을 좋아한다. 아마 일과 시에 망신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겠죠. 일에 망신이 있고 시에 급살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 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일월의 덕이라는 것은 천월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주에 천월덕 귀인이 있으면 재해가 필히 가볍고 살이 나를 극하여 와도 재난은 없다. 역시 천월덕 귀인이 있으면 화살위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겠죠. 이 글을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는 어떻게 해석했나? 일시의 완전한 망신급살을 찬 자는 주색을 탐하여 질병이 있게 되고 예술, 구리워 직업에 속한다. 구리워 직업이라 하는 것은 중국에 있던 9개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주 평범한 직업들 있잖아요. 장사, 여러가지 대장간, 그리고 여러가지 예술하는 어떤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에 속하는 9가지의 직업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벼슬이라는 직업 외에는 다 하찮은 직업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류라고 지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보면은 월일에 천월기인을 만났다면 설령지향이 있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월덕귀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사가 있으면은 천간에 경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월덕귀인이 됩니다. 천지에 유가 있고 천간에 경이 있으면은 월덕귀인이 됩니다. 또 월지에 해가 있고 천간에 갑이 있는 경우에 역시 월덕귀인이 되는데 주로 이게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일이나 월에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인이 있는데 천간의 병이 일간이나 월간이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어떤 좋은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급살고진이 귀장생을 겸하면 주는 권위가 있고 복과 수명이 온전하다. 급살고진, 귀, 장생. 급살고진은 다 생지에 속하는데 생지에 속합니다. 이 생지는 인신사해가 되죠. 인신사해에 속하는데 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진은 어떤 것을 하나 하면은 해자축, 즉 방합이죠. 삼합인 해묘미나 인오술이 아니고 방합,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럴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고진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일 경우에 인이 고진이 됩니다. 해자축, 축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이죠. 진 다음에 진사가 되죠. 그리고 미 다음에 사오미 신이 되죠. 그리고 신유술 다음에 해가 되죠. 이게 고진이 됩니다. 그리고 과숙은 해자축 앞에, 해 앞에는 뭡니까? 술이죠. 그러니까 신유술, 해, 자축. 그래서 술이 과진이 됩니다. 그런데 사유축일 경우에 연지에 축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축도 되고 해자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유축에서 급살은 인에 속하잖아요. 축 다음에 인, 삼합의 마지막 거 다음에 있는 것 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은 급살고진을 겸하게 됩니다. 어디에? 연지에 축이 있을 경우에 인은 고진 급살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도 마찬가지고 신자진, 인묘진, 진 다음에 사가 급살 고진을 겸하게 되죠. 사오미, 미도 마찬가지고 신유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만약 장생은 아니고 귀기만 된다면 배설은 하지 못하지만 즉 백수가 제사를 모으게 된다. 인신사해를 완전하게 다 만났는데 장생을 만나지 않으면 수명이 지연되기 어렵고 인신사해가 있으면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죠. 짧은데 어떻게 해요? 장생을 만났을 경우에는 수명이 길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신사해가 있으면 계략이 넓고 대담한데 종래 욕되고 결과에 대해 한호를 엄망하지 말아야 한다. 요거 만민년 선생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나? 가령 축토가 정해토 임인금을 만난 자는 벼슬을 하였고 무인토를 본 자는 먼저 관사를 범하고 후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했죠. 신축토가 정해 이민을 만났을 때는 이는 신의 천을기인이죠. 그리고 고진 급살이 되죠. 그리고 사유축 축 다음에 인이 급살이잖아요. 연지축 다음에 인이 급살이잖아요. 그래서 고진 급살이 됩니다. 이렇게 고진 급살 그리고 천을기인이 있는 자 배설을 하였다. 그렇지만 장생은 되지 않았죠. 장생 나버모행 금어 장생은 사가 되는데 인절지가 되었죠. 그런데도 이분은 배설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마땅히 추정할 것은 없는데 단지 나버모행토가 나버모행금을 생했어요. 고진급살에 해당하는 나버모행금을 생했어요. 그래서 배설을 하였고 배설을 하였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토는 관사를 범하고 후에 부자가 되었다 했거든요. 역시 고진 급살을 겸였고 나버모행의 장생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급살 고진이 기를 겸하면 복과 소명이 온전하다. 그런데 장생은 아니고 기기만 된다면 벼슬은 하지 못하지만 재산은 있게 된다. 무인토가 그렇죠. 고진급살 천월이 되었는데 장생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관사를 범하고 후에 부자가 되었다. 역시 쉽게 천월기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천월기인. 천월기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무엇인가? 다음은 두 개의 그 사주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평은의 사주와 이한림의 사주를 예를 들었는데 먼저 한평은의 사주를 보면은 임신, 신해, 기해, 가병인입니다. 역시 이는 역마, 사는 급살 천을기인에 속하죠. 그리고 해는 망신입니다. 그리고 인사해신 4개의 생지를 다 갖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무엇을? 바로 이것을. 인신사해를 완전하게 만났는데 장생을 만나지 않았으면 수명이 지연되기 어렵고 했잖아요. 이것은 장생 맞죠. 화의 장생은 임 맞잖아요. 그런데 목의 장생은 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금의 장생은 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자, 이 사주 주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주는 크게 귀하였으나 참수를 면하지 못하였다. 평민은 반드시 결과가 없다. 평민한테서는 어차피 그 사주가 좋지 않고 그 인생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인신사해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그 흉한 징조가 확실하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생지는 자의 생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의 나범 화의 장생지는 인이 되죠. 이렇게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있는 그것이 장생이 되는 자장생일 경우에 좋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면은 갑신, 병인, 오, 신해 이러한데 해는 망신살, 오는 유액, 인은 역마살.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역시 천월덕이 있습니다. 인오수로 월덕은 병이 되죠. 그래서 천월기는 있습니다. 역시 이 사주는 무엇이냐? 해, 인, 신, 사주 자체에는 사가 없죠. 그런데 요거 선생님께서는 태를 추정해서 어떻게 해요? 인신사해가 구비된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정사토가 태가 된다. 그래서 사, 해, 인, 신, 인신사해의 4개의 생지를 다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주도 보면은 자자의 장생지를 깔고 앉은 건 월어, 나범행, 화, 월지의 인 이것만 되죠.
이것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장생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신사연의 화를 당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주는 생년월일을 추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임신대운 신사 금년에 화를 당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신, 사, 해, 인, 신 생지가 5개가 있죠. 그리고 인신사 또 신사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사를 겹쳐서 당한 그런 해가 되었죠. 그리고 또 신사연의 사는 급살이 되죠. 이렇게 되어서 화를 당한 년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사주는 간목의 천을기인은 미와 축이 되는데 천을기인이 없죠. 이 사주는 임에 사는 천을기인이니까 그래도 천을기인이 있어 기 확인은 하였지만 참수를 면하지 못했고 자 이렇게 하여 사주를 살펴보았는데 인신사해가 지지에 있는 것을 보니까니 딱 생각나는 사주가 하나 있어요. 그 사주가 누구 사주입니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 보면은 인신사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인신사해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계락이 높고 대담하다. 맞죠? 인신사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종래 욕되고 그 결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결국은 살해당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된 거죠. 역시 사주는 속이지 못하는가 봅니다.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